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6장 17절 18절 같이 26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지난주에는 현대 블레셋 사람들이 교회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이 네 번째 장애물인 죽은 정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정통한 교리를 믿고 신앙 고백이 있어서 지극히 정통한 교리를 견지하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이 젠치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열심을 싫어하고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죽은 정통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현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교회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이 다섯 번째 장애물인 영적 무력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실 영적 무력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죽은 정통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정통의 결과는 결국 영적인 무력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정통이 자신의 영적인 형편에 만족해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특징을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죽은 정통의 또 다른 특징은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과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리를 적용한다라고 할 때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같이 얘기하는데 그 각각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진리를 듣고 읽는 것으로 만족해하고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거나 그 진리로 자신을 시험해보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적으로 주일을 되면 교회에 출석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진리를 깨닫고 각성하게 되고 죄의식을 느끼고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옳은 것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감사와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과정 속에서 깨닫고 느낀 것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자각하고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마음의 깨우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하고는 그것을 진정으로 대면하거나 어떤 상황에 착수하거나 어떤 난제를 직면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회심한 후에 초기에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매우 좋은 교회를 만났었습니다.
사실 거기서 저는 회심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때 제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늘 불안함을 느낄 정도로 거의 모든 예배에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예배에 거의 이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런 제 자신에 대해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존경에 맞지 않던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형제는 참 많이 우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많이 우는데 그것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때 큰 충격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지적했던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떠오른 어떤 그 문제를 내가 다루어야지, 직면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새롭게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는 금세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눕니다. 얘기를 나누되 예배 때 어떤 것을 느끼게 만든 그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나누고 맙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 느꼈던 그런 어떤 것은 사라지고 그 느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내가 말씀을 듣거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할 때 어떤 그 문제, 내가 새롭게 깨달은 또는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직면해야 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내가 어떤 자극을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그렇게 깨닫고 느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것이 전부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의 삶과 여러 난제들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무력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은 우리를 묵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합니다. 로이 존스는 묵상의 예술, 진정한 사고의 예술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사를 살펴볼 때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나 전기가 남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이런 삶에 대해서 정말 빈약하기 짝이 없는데 언젠간 이 청교도들의 묵상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중에 중요한 시간을 진리를 사색하거나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주합니다. 특히나 현대인의 삶은 이런 것을 도무지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농경사회에 살았고 우리는 21세기 기술 문명의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신앙 환경이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바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본질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적인 일들을 하는데 너무나 바쁩니다.
성경 몇 장을 읽고 짧게 기도한 후에 어쩌면 이것마저 없이 그냥 하루를 그냥 당면한 그런 문제들,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그냥 자신을 던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버리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독교 신문이나 잡지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지만 그런 것들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기사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루의 중요한 시간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많이 보내고 그 묵상하는 일에 뛰어난 사람인가, 이런 것을 절대로 기사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신문이나 그런 잡지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중심으로 그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묵상은 결코 기사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험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깊이와 참된 이해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로이 존스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그가 얼마나 참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참된 이해를 얻는 길은 오직 묵상과 생각을 통해서만, 깊은 사색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중고등부나 청년부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는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깊은 사람은 깊은 사고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한간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상이 아주 짙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가하게 묵상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이에요. 이런 묵상의 부재는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항상 자기 성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묵상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정통에 속해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젠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그런 안정감을 흔드는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설교자는 그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성찰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성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성찰하는 것,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바른 바라봄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증하고 시험하라고 말을 합니다. 부흥의 시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성경을 따라서 자기를 시험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자각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진리를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는 중에 갑자기 자기의 영적인 형편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각된 자신의 형편을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자신은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런저런 모습과 다를까를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언제나 참된 기도의 시작은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자기 성찰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피상적이기 마련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루에 정해진 그런 경건의 습관들이 있어서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묵상하고 그 진리의 빛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단지 자신이 해야 할 경건의 분량을 채운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또는 그 진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중에 거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마땅히 되어야 할 자기가 되지 못한, 또는 될 수 있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진리를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기 성찰의 과정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늘 피상적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진리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렇게 10년, 20년, 50년을 살아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그쳐버립니다. 진리를 묵상하고 그것을 진리를 가지고 자기를 성찰할 때 이제 뒤에서 살피겠지만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 진리 앞에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진리에 미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마음이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무엇인가 어떤 불편함이 찾아들라치면 곧장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서 진리가 자신을 다루도록 허락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통한 교리를 말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살아있음이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 삶이 전적으로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만듭니다. 깊이에 있어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참되고 생명력 있는 경건에도 부족한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진리를 적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피상적이에요, 신앙이. 이렇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묵상하지 않고 또 묵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자기 성찰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들 역시도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만큼이나 나쁘기는 매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은 정통의 특징이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면 죽은 정통의 또 다른 특징은 잘못된 자기 성찰을 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결국 영적인 무력증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에도 잘못된 자기 성찰이 있습니다. 잘못된 자기 성찰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진리로 하루 종일 온통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로 자신을 비추면서 자신은 무가치하고 죄와 악이 가득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그것에만 마음을 쓰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그렇게 형편없는 부족한 죄와 악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만 집중하느라 너무나 침체되어서 부흥을 위한 기도나 어떤 다른 것을 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영혼에 관해서만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조건에 대해서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자기 성찰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부흥 시리즈를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잘못된 자기 성찰은 언제나 영적인 침체로 이끕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만을 심어줄 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모습은 오히려 진지한 그룹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잘못된 자기 성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올바른 묵상과 올바른 방식의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올바른 자기 성찰은 항상 올바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럼 묵상한다는 게 뭔가? 묵상한다는 게 뭐고 또 올바른 방식의 자기 성찰은 뭔가? 먼저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어떤 진리를 가지고 깊이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묵상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탐사하도록 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 성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너는 그 진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너는 이것을 아는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진리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또 그것을 아는가? 모든 진리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진리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십계명의 한 계명을 가지고 묵상한다.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가 보면 다른 신은 또 뭘까?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설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두고 있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죄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못하게 돼요. 자, 이게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죄의식은 죄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에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의식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씻음을 받는 데까지 인도하도록 허락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성찰하면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죄의식이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얘기해요. 피상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삶의 결국은.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다가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적용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는 데서만 그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바른 자기 성찰은 뭐냐? 그렇게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보고
그 의식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대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방식이 올바른 자기 성찰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된 자기 성찰을 하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적용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루이 존스가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설교 속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악함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있는 데에서 멈추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없는 것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나아가서 이런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정통이 이렇게 진리를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는 대로 나타나는 것과 함께 죽은 정통이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정통의 모습을 띠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피상적인 채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삶의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영광스러움이 비출 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정통에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또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루려 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에는 더 깊은 것, 더 높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친밀한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존 플라벨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루이 존스는 그의 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산 기슭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싸가지고 간 그런 빵을 먹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그 짧은 한 10분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표징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 체험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신은 이 짧은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50년 동안 연구하고 책을 읽고 묵상한 데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나 열려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그 플라벨 한 사람만의 체험이 아니라 부흥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것에 압도당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강렬하게 느끼는 나머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염려할 정도로 강하게 그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사랑스러움에 압도당해서 땅의 일들을 잊게 되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휘필드나 웨슬레나 무디나 핀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그 특별한 그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부흥의 시기에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 개인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져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울 정도의 가난함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만족해하면서 죽은 정통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져 있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져 있는 그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눈 멀고 버섯고 그렇게 가난한데도 가난한 줄 모르고 그냥 만족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거벗고 눈이 멀었는데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통에 속해 있고 바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바른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올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루이 존스는 우리의 고통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와 조건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활동으로 분주한 것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로 활동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라는 거죠. 루이 존스는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어느 정도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말이 있다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과 같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행복한을 단지 우리가 어떤 이 현세에서의 어떤 많은 복을 누리는 이런 문제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걸 통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말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말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어야 한다라고 로이 존스는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몇 가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런저런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정도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그런 죄와 여러 가지 난제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삼층천에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달려간다라고 할 때 그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올림픽에서 100m 이 달리기 하는 사람이 막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다가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 통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전력 질주하다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막 손을 쫙 뻗잖아요. 가슴을 쫙 내밀잖아요. 그런 표현을 그런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에요. 그런 빌립보서를 쓸 때는 그가 거의 순교를 앞둔 그 시점이었어요. 그게 노년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나 이런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을 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의 기준은 그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여러 가지 가능성, 주님의 부활의 권능,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기만 합니다. 또 이런 것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그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을 사도는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에게 아니라. 그래서 정통일 수는 있지만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을 향한 추구와 갈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 주관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교묘한 방식으로 체험을 배제시키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진단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체험을 배제시키고 있는가?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 신앙의 참 진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는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신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당신 자신 전체를 맡기고 당신 자신을 그것에 의탁하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자, 이 순간에는 당신이 해야 할 전부는 바로 그 진리를 믿고 그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체험, 확신을 얻을 것이고 확실하게 알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자주 이 두 번째 단계가 배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이 존스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느낌은 중요하지 않다. 체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체험의 느낌에 상관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1단계에서 그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든지 아무 체험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지성적인 승낙이나 이지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 경우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나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1단계지만 그 뒤에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아는 그것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체험 자체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체험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말했어요. 그분의 임재를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체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또 다른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뒤로 젖히고 앉아서 자족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흔하게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도의 모습은 오늘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쓰면서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더 소원하고 더 추구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것과 그분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 일들의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과를 구분해야 해요.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시에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은 언제나 바로 이것을 추구했어요. 죽은 정통의 또 다른 표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죄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자극을 받고 그것을 인해서 분노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만 그런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슬픔과 비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속에서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아니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인한 슬픔과 비통함을 인해서 아파하고 그런 현실을 뒤집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것을 보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슬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고통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기도로 자연스럽게 인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대로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 현실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정통에 빠지는 이유는, 또는 죽은 정통의 특징을 드러내는 이유는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정통이니까. 올바르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상적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또 비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그 가난함 이상의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해가는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또 이 인식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갈망과 추구와 그분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런 갈망, 이런 자신의 그 영광스러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그 비참함과 그 가난함을 인해서 오는 그 애통함과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추구와 갈망, 그런 목마름은 우리를 부흥에 이르는 예비 단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서, 내 존재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합당한 존귀와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거를 갈망하고 추구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셨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가능성들을 알고 누렸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가난함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만족하는, 그리고 그런 피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이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갈망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